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진노의 대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입학이 있으면 졸업이 있게 마련입니다. 권력을 잡을 때가 있으면 반드시 그 권력을 내려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도 시작이 있었으니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은 끝없이 착각하며 자신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끝없는 욕심, 욕망, 탐욕, 돈, 권력,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어느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신약 성경에서만 무려 318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주님이 재림 직전에 세상에 일어날 마지막 7 대접 재앙을 다루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루었던 7 인의 심판, 7 나팔의 제왕과는 다르게 7 대접 심판은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심판은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이나 자연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연과 세상도 포함되지만 사람이 주요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전에도 사람이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심판이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 번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졌을 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았던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은 병에 걸려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고 이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둘째, 이 심판은 전체적인 심판입니다.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지금까지의 심판과는 달리 7 대접이 하나씩 쏟아지면서 행해지는 심판은 그 범위가 전체적입니다. 8장에서 나팔의 심판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땅, 바다, 큰 산, 바다의 피조물들, 그 모든 것들이 3분의 1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제 바다의 3분의 1이 아닌 바다 전체가 모든 피조물들이 다 죽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부분적인 심판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 한 문화 혹은 한 장소에 집중된 심판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끝날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양상이 전체적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셋째, 이 심판에서 적그리스도는 심판을 받습니다. 10절,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짐승의 왕자 위에 부어집니다. 짐승의 왕자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5번째 재앙으로 인해 적그리스도를 따랐던 자들은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모세시대의 짐승의 보좌는 애굽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던 당시에
사탄의 보좌는 로마 황제의 궁전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애굽도 로마도 멸망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사탄의 왕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의 본부는 특정 국가나 문화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도 전 세계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성도들에게 찾아온 고통은 나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연단입니다. 그 연단을 통해 내 인격이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과 세상 사람에게 찾아온 고통은 하나님의 진노요 처벌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부어지는 이 심판은 연단이 아니라 지상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입니다. 이제 5절과 7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으니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이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이 마지막 심판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의롭고 참되신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이 세상은 마땅히 받아야 할 공평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그동안 역사 속에서 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핍박과 박해를 당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응답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엄청난 시련과 재앙 속에서 그들은 강팍한 마음으로 여전히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했다라고 말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이처럼 의로운 이유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회개하지 않을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징계를 받고서라도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며, 징계를 받는다고 누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와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가 지옥에 간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회개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여 나사로를 자기 형제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즉 자신이 지옥에 온 이유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자기 형제들도 같은 이유로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들이 회개하여 이곳에 오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부자의 부탁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는 모세 오경과 선지서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즉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본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성경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정성을 다들여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 그 자체가 주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끝까지 회개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이제 6번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가 천국의 문을 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회개 없는 천국은 없습니다. 천국은 회개한 거룩한 자들이 가는 나라입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매를 맞고도 징계를 당하고도 진실로 회개할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선택받은 사람이 아닌 버림받은 유기된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